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남북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왕국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유대인들의 이 나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이 유다 왕국에서 그래도 존속하고 있었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추어서 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네 다섯 명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의 믿음, 종교 개혁적 실천, 그리고 왕 자신을 놓고 보면 지극히 경건하여 하나님과 특별히 소통했던 왕이 두 명이 있다면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증손자인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보다도 150년 정도 더 존속이 됐는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이나 존속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44년 정도 됩니다. 왕의 수는 20명입니다. 20명의 왕이 344년을 존속했습니다. 그러면 참고 삼아서 우리 조선은 왕이 몇 명쯤 됐을 거로 생각합니까? 27명입니다. 왕의 수는 7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조선은 몇 년이나 존속했을까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518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대략 계산해 보면 우리 조선의 국왕이 2배 정도로 더 통치했죠. 그만큼 유다 사람들은 이 왕이 제대로 뭐랄까 왕 노릇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더 훌륭해요. 우리 한민족이 더 훌륭해요. 2배로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종교 개혁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일찍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었을까. 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가 이 서양의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때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서양에서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죽은 지 약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 라틴어에서 한자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읽었으면 어땠을까? 자, 영조 시절에 우리 영종조 시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영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서양사하고 비교해 보면 영조 시대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사람이 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하나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가 할 때에 그 부흥운동, 그래서 존 웨슬레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부흥운동을 멜팅 팟, 뭐냐면 솥단지에 집어넣고 다 끓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그 기질과 전통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미국 땅에 들어와서 수십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질 뻔한 그 위기를 이 멜팅 팟이라고 하는
웨슬레이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녹여서 그래도 하나 된 아메리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나는 그 역할을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했는데, 그 시대가 우리의 영조 시대고, 그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근대화가 정말 이때 일어나면은 좋았을 뻔했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정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시대면은 어, 그 서양의 그 완전히 융해된 서양 문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신교도 칼빈주의도 그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정조 시대에 이미 북학 혹은 천주학이라고 해서 조선의 유학자들 가운데에는 성경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천주교니까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조선 유학자들이 천주학쟁이가 될 때에는 로마 카톨릭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실현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구약의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왜 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으려면 이 계명을 지키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내 능력을 너희들이 보았지?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나라,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이 나라를 이루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3번 물어봤습니다. 즉 율법은 왜 주신 거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물로.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피를 쏟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죄인들인 이 인간,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는 이런 거다. 자,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처치라는 영어 단어가 복음서에서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 어원, 헬라어는 이미 3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썼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게 구약의 회중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라고 했을 때의 그 회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구약.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을 가르쳐서 회중 혹은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다 이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 오경을 함께 읽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이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드리고 함께 손붙잡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얼마만큼 임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보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성령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용어를 잘못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큰 힘을 느꼈다, 내가 뭔가 내 가슴 벅차게 어떤 희열에 빠졌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의미로만 축소해서 사용되는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봐라 구원받은 증표다, 이렇게 지극히 너무나도 과도하게 축소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 땅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조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주민들이고 인간들은 이 땅나라의 주민들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역자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선한 천사들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 반역한 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전쟁은 대단히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 속이죠. 영원.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 순서가 없어요. 그 영혼 속에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권세를 의지하여 선한 천사들이 최종적으로 악한 천사들을 이기어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새벽별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난 악한 무리와 싸워서 이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악한 전사의,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 인류고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사람들은, 이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를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인류가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돌려드리는 어떤 영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마땅히 종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족속처럼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져서 각각 그 나름대로 존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통해서 자세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성경은 칭찬합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칭찬한 겁니다. 요시야는 완전한 왕이었다라는 뜻이지요. 23장에서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사사시대 이후로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북왕국의 모든 왕들과 남왕국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이와 같은 왕이 없다. 누가 칭찬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부럽고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 대목에서 이 22장과 23장을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고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중수해서 제대로 성전 모습 갖추도록 고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고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그 어디에다가 숨겨져 있었던 보존하도록 하려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으나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거를 발견하니 왕이 와서 그거를 그러면 읽어보라 라고 해서 읽혔습니다. 그 읽고는 더 깊이 통찰하여 이 율법에 있는 대로 해야겠다, 이 말씀 쓰여져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 하다가 보니 우상숭배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보고 그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23절 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박수무당이라든가 나쁜 제사장들을 심지어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제단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렇게 요시야가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지요. 그래서 이 칭찬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사사시대 이후로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성대하게, 더 온전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원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했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집사, 내가 여기다가 써놓고 기념할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게. 너는 마음을 다했어. 너는 힘을 다했어. 너는 성품을 다했어. 성품까지도 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자, 여러분,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합당하게, 6월절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다. 더 바랄 것 없이 완벽하게 예배를 드렸다. 더 바랄 것 없이 성경 그대로 성취하고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였고 자신의 권한을 다 온전히 사용했으니, 다윗보다도 더 잘했으니 다윗보다도 더 큰 축복을 기대하거나 축복해 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시야가 아직 젊은데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아니, 심지어 뭐라고 쓰느냐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잘한 사람 더 오래 살려두셔야죠. 이 사람 더 오래 살게 하셔야죠. 아니, 왜 전쟁터에 가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패전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죽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적군 틈에 있었던 어느 궁수가 그 사람이 왕인지 잘 몰라고 쐈는데, 마치 그런 식이에요.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갑옷에 맞아서 튕기지도 않고 그냥 맞아서 죽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멋있게 죽으려면 이순신처럼 죽어야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연구가, 좀 긴 설교가 필요한데, 요시야 왕이 사실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셈이 됩니다. 그 뒤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다 하나같이 비참한 운명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자입니다. 자,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누가 영향을 미친 거냐면 애굽이 영향을 미쳐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왕도 비참하게 종식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비참했고요. 첫째 아들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19대 왕이죠.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긴, 이 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5년쯤 지났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의
후예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에 뭐예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죽은 뒤에 시드기야가 20대 왕인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 왕으로 시드기야로 해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놀랍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 28절까지를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게 한결같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신명기에 기록된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다 척결을 했는데, 그리고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사사시대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이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손자 비참하게 왕노릇하다가, 왕노릇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거의 허수아비 왕들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오늘 본문에도 써 있지만 여러분이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내가 내치리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작정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2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즉 25절에 보면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직히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였는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잘했다.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여기서 교훈을 찾아보면 이겁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소명을 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일신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그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알지를 못해요. 아,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죽어서 지옥만 안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뒤에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뿌린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을 당할 것인지,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요시야 개인, 왕으로서의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전무후무하게 경건했다. 전무후무하게 뛰어나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보다도 위대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보호자를 영원케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들어서 기준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왕, 다윗의 뒤를 잇는 남왕국 유다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준할 때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다윗보다도 잘했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중요한 건 그 계보는 왕국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예수님의 족보니까 만왕의 왕 예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딱 기록이 되죠. 이세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보다도 더 성실했고 더 신실했으면 이 요시야 왕을 쓸 때에 그 아버지는 아론이거든요. 아론은 요시야 왕을 낳았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는 불행한 요절을 했고 그의 후손들은 비참한 왕들이었고, 이 요시야 왕의 후손들로 인하여 유다 왕국이 멸절을 당했는데, 요시야 왕의 이 헌신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좀 더 존속이 돼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손자인 요시야가 나타났고, 요시야로 인하여 나라가 좀 더 존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준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시야 왕에겐 무엇이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히스기야 왕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모든 점에 있어서는, 거의 한 가지, 말년에 한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는 그는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압축할 정도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 한 권에 압축을 해서, 그 이사야서를 중간에 읽다가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이미 너무나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봐도 성경 66권을 다 읽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왕궁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마다 묻고 필요할 때마다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큰 실수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그 이유가 왕이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유다는 그렇게 흔들지를 못하니까 좀 교만해졌죠. 그래서 신흥국가인 바벨로니아에서 사절이 오니까 병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뽐낸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왜 그걸 보여줬냐고.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병들어 죽을 거다. 그래서 병이 들었죠. 그래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히스기야가 잘 못 믿을까 봐 이제 그 증거를 줄게. 해시계의 일용표에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게. 그 물러난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만한 정통적인 후계자가 없었을 때 15년 수명이 연장되던 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자기가 된 줄로 알았을 때의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교만이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마음에 싹 틀 때에 그게 곧 죄인 겁니다.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은 죄된 행위를 한 것이고, 그 행위의 뿌리가 그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만이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써요?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때에 이미 내 안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멸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잘했어. 이만한 교회가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멸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시야가 언제 죽었어요? 이런 칭찬을 받은 뒤에 죽었어요. 종교 개혁을 한 뒤에 죽었어요. 요시야도 알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도 알았을 겁니다. 당신이 이룬 것, 당신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완벽하게,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듣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 만족이 곧 교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6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요시야 개인의 믿음과 경건과 열정은 그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체의 그릇에 차고 넘을 만큼 충분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통찰했을 때 그 할아버지 므낫세, 즉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8년 동안,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론이 2년 동안 저지른 죄악, 60년 동안 저지른 죄악을 덮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건은 어떤 나의 그릇으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요. 그 나라를 이루려고 주셨으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인 나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나는 가장 경건해. 나는 가장 열심을 다했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뭐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왕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왕국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죠. 자,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뭡니까? 예배 의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몇 프로가, 이 나라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대형교회가 몇 개가 되느냐?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냐? 그럼 2배로 들리고 3배로 들리면 좋으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주일 성수를 원하시느냐? 자, 그러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24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양으로 놓고 보면 요시야의 경건과 신앙은 그 인격의 분량, 그 사람의 됨됨이에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질이 따라가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시야의 차이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아보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 무렵부터 쭉 보면 다윗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품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품고 억울하지 않게 약한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왕이 어떻게 섬겼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그거 봐야 돼요. 어디 사람들이 그 신앙이 경박하여지면 어디서부터 무너지겠습니까? 10번째 계명부터 무너져요. 제1계명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1계명은 마음속에서 무너지는데,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상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1계명을 무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자 하는 탐심이 생기고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심해지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데까지 가지요. 뻔뻔해지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겁니다. 관용과 사랑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서부터 해가지고 10번째, 9번째, 8번째 이렇게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1계명 무너진 게 마지막에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형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경건을 다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런 말이 나오죠. 10번째 계명서부터 차례대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 중간쯤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전에 더 먼저 무너지는 게 있죠.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게 무너지면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제 제1계명 우상숭배가 무너지죠. 근데 우상숭배가 무너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봐요. 목사라는 사람이 대놓고 마이크에 대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그런 일이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신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써 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즉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다른 사람들이 온전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책무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똑바로 섬겨서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천국 가리라. 이거는 직분자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온전케 되도록, 그리고 봉사의 일을,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이 대목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목사, 장로, 집사는 자기가 경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큼 똑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려면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재구실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한 몸처럼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못 해봤으면 그냥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으면,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그 나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는 데에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마치 우리가 한 몸처럼 서로 상합하여 서로 이렇게 짜집기가 되어서 가로줄과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 실들이 옷감이 되고 그 옷감을 재단하여 옷을 만드는 것처럼 되어져 보아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직분자의 이 일들, 그리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이 좀 있다, 예수를 믿은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를 맛보아야 요시야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므낫세가 지은 죄를 씻기에는 부족했다. 그 므낫세가 지은 죄는 그 개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게 만든 원흉이고, 그러면 그것은 므낫세 개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왜? 그것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권세를 누리고 기득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좋으니까 서로 물고 뜯었다 이거죠. 서로 핥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힘센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움키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그 성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죠. 고대 왕국이니까 그 나라에 이러한 무질서와 폭력이 횡행하여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여 힘 있는 자가 억지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자극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건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율법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잘했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나의 나라야, 이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품는 그러한 긍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정의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